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강함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공급받기를 원하여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함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자리가 베델의 장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도움의 천사가 내려오는 사닥다리에 땅과 하늘이 연결된 마땅한 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울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막과 광야 같은 불확실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성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오늘도 범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는 오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곳곳을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고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으시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세상에 약한 사람들은 잘 됩니까? 건강하고 손대고 하는 일도 사업도 잘 되고 말이죠. 하나님 왜 힘없는 사람은 계속 당해야만 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하는 것 아니죠. 믿음이 깊은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밤을 우리가 지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시편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죠. 1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여러분, 이건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묻지도 않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악인이 자기를 누를 때 악인은 잘 되고 자기의 상황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구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여, 이 믿음의 고백이 올라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이 더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에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가 오늘 병들고 내 병을 위하여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 없고, 내 가정의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도 차도 바뀐 게 없고, 하나님의 부재가 더 많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는 의로운 왕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부터 정직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어떻게요? 어찌하여 멀리 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지. 어찌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을 듯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는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어디 숨어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 좀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타나시지 어떻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뭡니까? 믿음의 탄식이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 삶을 살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어제도 기도해도 어제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함께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선한 자가 있지만 세상은 악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라 그래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압박한다 그랬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밀어붙인다 그럽니다. 연약한 사람의 숨통을 딱 조인다 그러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악한 자가 약한 자가 당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 보입니다. 더 당당해 보입니다. 그 악한 자가 말이죠. 그 악한 자가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예수 안 믿고 또 악한 자가 더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흔들리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못된 짓 다 하고 악을 행하고 해도 잘 되고 번영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있죠. 우리는 가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신앙의 사람은 밀려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을 그냥 두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을 믿음 밖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냉소적으로 불신앙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질문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현실을 보면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길을 가다가 번화가의 동대문에 가다가 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았는 거를 이것저것 구경할 게 많다고 해서 손을 떼고 가다가 엄마 아빠를 놓칩니다. 그 6살 된 아이가 꼬마가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사람은 많고 길은 복잡합니다. 아이는 순간적으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는 당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빠 그러죠. 엄마 그러죠.
아빠, 엄마 어디서? 아빠, 엄마를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은 아빠, 엄마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어디엔가 지금 아빠, 엄마가 있기에 아빠, 엄마, 그 아빠, 엄마가 자기를 찾아줄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수많은 그 인산인해 가운데서도 아빠, 엄마 주변에 있을 자기를 지금 찾아줄 그 엄마 아빠를 믿기에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저 멀리 계십니까? 나 지금 당황합니다. 인생의 길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처한 가정의 현실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건 사실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이제 나 다 때려치울 거예요. 나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간절한 간구죠. 오늘도 살다 보면 이 시인처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의사가 상황이 계속 안 좋다고 그러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새벽마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와 악이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악은 더 커지고 악한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는 더 작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맡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억울함이 있으면 사람에게 먼저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십시오. 주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동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식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힘들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건 여러분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탄식도 뭐요?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지운 교만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악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의 내면을 파헤칩니다. 악인들의 말, 악한 사람의 생각, 악한 사람의 행동, 악한 사람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악인의 마음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은 욕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막 서로 담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합니다. 탐욕을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욕망을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도 지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합니다. 나중에는 당당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지 행동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 사상, 그 생각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상은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으신다. 이건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자죠. 이게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삶의 중심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다 지워버립니다. 돈 앞에 하나님을 지우고, 성질 앞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욕망 앞에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권력 힘 앞에, 자기의 자랑 앞에 하나님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5절입니다. 다 함께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져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여러분, 악인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인생은, 그죠? 그런 뜻 아닙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교만입니까? 나는 절대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내 집안은 대대로 이제 안전하다고, 내가 사한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우리 인간의 안전은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재산, 내가 가진 자녀도, 여러분, 그 안전이 내 손에 있던가요? 누가 내 집에 스스로 불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불나면 우리 인생의 내 집도 내가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 인간의 번영은 자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가장 견고한 자리라도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불타버리거나, 내 인생은 끝나버리거나, 내 인생은 다 흔들려버린다. 이 중심의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뭡니까?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건강 체크 다 하고, 내가 사람들 다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나는 이쯤은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나는 한 30년 내 인생, 내 자녀 대대로는 나는 자살 준비가 다 됐다고.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는 이 악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의 이 없음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이 악인의 말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입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입에 저주가 생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이 생깁니다. 포악이 나옵니다.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 마음의 창입니다. 믿음의 창이에요. 혀는 우리 영혼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내 혀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그 방향이 거긴지 우리가 말하는 것 보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그 행동이 나옵니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고 엄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엄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다 그럽니다. 악인은 공개적으로만 악하지 않습니다. 엄밀한 곳에서도 뒤에서 악합니다. 사자처럼 딱 숨어서 기다립니다. 기회를 보고 죽이려고. 그리고 약한 자를 노립니다. 가련한 자를 그물로 끌어당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악이 있죠. 말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묶습니다. 고난으로 사람을 누릅니다. 정보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악은 오늘 세상에도 여전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밖에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이 부조리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떤 삶 속에서도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온전한 그 삶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후배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미치지 않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견고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것,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믿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부조리한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삶의 처지를 아시고 말 못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사막과 강야, 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